말씀의 제목은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천하 만물은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은 소멸되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탄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없어지게도 하시고 새롭게 탄생하게도 하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그 원동력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생성소멸. 우리가 부활절이면은 뭘 나눕니까? 달걀을 나눕니다. 달걀이 적당한 온도에 어느 시점을 지나면 달걀은 깨져 없어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매미 같은 것도 그렇고 배추잎나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원동력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첫째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사랑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력히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천하 모든 인생들은 생명이 있는 이상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 죄진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순종해도 다 하지 못하면 죄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성소멸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인간들끼리도 그 대기업 오너들, 회장들, 심지어는 부인들까지도 갑질을 해가지고는 그 종업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내 회사, 내가 경영하겠다 그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것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능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 순종해도 부족하게 하면은 그것이 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생들 중에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원죄와 본죄라고 둘로 나눕니다. 원죄는 자기의 은행심사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살펴보면은 또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정죄. 하나님이 이건 죄다 정하셨다 그거예요. 그걸 범했을 때 정죄예요. 하나는 유전죄. 그 하나님이 정죄한 그것이 혈통을 타고 유전돼 내려와서 그것을 유전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것이 바로 정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사람들의 혈통을 따고 계속 유전돼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갓 엄마 뱃속에서 잉태한 아기도 아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자, 원죄가 있다면 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떤 집에서 2살 먹었을 때 2살 먹은 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35년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알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집안의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의 유전자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하와의 죄성이 계속 유전돼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본죄라고 하는데 본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범죄. 본죄라는 건 내 스스로 지은 죄를 본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내 스스로 지었다. 그래서 자범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구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순종에도 부족한 것이 죄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 학교 다닙니다. 몇 점 맞기를 원합니까? 100점 맞기를 원하고 어디 대학 가기를 원합니까? 서울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들어줘도 불효다 그거예요. 다른 잘못 없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못해도 그것도 요구죄라 그거예요. 행한 것뿐만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있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죄에는 반드시 죄값의 형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죄값의 형벌은 어떤 죄든지 기본적으로 그 죄값의 형벌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살아서도 잘못한 것을 조금 심판받게 되지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라 잘 사는 거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도 죽으면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간 죄를 지어도 살아있을 때 심판하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못해도 뭐 죄 심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형벌이 홀를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죄를 더 짓는 대로 죄의 형벌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전기료 뭐 기본요금 나오고 더 쓰는 대로 자꾸 나오고 휴대폰도 기본요금 있고 더 쓰는 대로 막 자꾸 누적되고 그러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으려고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민주자유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그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 죄값을 짊어지고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요. 자,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키울 때도 그렇고 손자, 손녀 키울 때도 그렇고 때로는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플 때도 그렇고 무슨 마음이 들죠? 차라리 저 아기보다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기는 낫게 해주시고 제가 아프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그가 아픈 것 제가 좀 나눠지게 하시옵소서. 보통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인생들이 죄값을 짊어지고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차라리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저 인생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1990년 전, 지금 2023년이 예수님 태어난 해부터 세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33살 때 그러셨으니까 1990년 전 이때쯤에 어제 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아져 가지고 그래 됐다. 그래서 남의 죗값을 지고 죽은 예수님을, 다른 우리 인생들의 죗값을 지고 죽은 예수님을 그대로 죽음 가운데 묻어놔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소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 100년사의 최고 고승이 누구냐? 성철이라는 중입니다. 제가 중들이라고 하는데 스님이라고 성철한테는 붙이고 싶어요. 그만큼 한국 불교사 100년 근내에 최고 가는 자예요. 근데 자 띄워보세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무슨 유언을 하고 했냐. 읽어보세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는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이게 1993년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임종 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보세요.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 전에 이런 열반송을 했습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수미산이란 것은 백두산보다 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남녀 무리를 속여가지고 부처 섬기면 극락 간다고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산채로 부르, 수미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도가 크기 때문에 산채로 부르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라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군. 그리고 이런 유언도 남겼다. 그 다음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 몽고의 달마대사라고 있잖아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저 한없는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저 미타, 가섭, 아삽, 미사 다 그 유명한 중들이 죽기 3일 전에 찾아간 신문사 기자에게 저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93년도에 조선일보, 경향신문, 또 동아일보, 국민일보 대에서 특필됐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수행을 했습니까? 죽을 때에 가사장삼, 중이 입는 옷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누덕누덕 다 디워가지고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칭송을 하죠. 그리고는 가부좌, 양반자 세우고 8년 동안을 잠도 눕질 않았어요. 소대변도 받아내고. 그래서 그가 유명해졌던 거예요. 저 중들한테. 8년 동안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에 뭐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남녀를 속여가지고 극락세계에 있다고 와서 공양해라. 3,000배라 2,000배라 돈을 바쳐라. 그 속인 죄값이 얼마나 크다. 저도 93년도에 제가 여기 봉선동에 왔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지만은 저렇게까지 한 지는 안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죽기 전에 불교가 얼마나 헛되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성철이 존경을 했습니까? 그리고 헛되게 인도한 거예요. 망할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이없이 성철의 그 청빈, 그거를 칭송하고 지옥 갈 사람을. 근데 또 봤더니요, 참 기가 막힐래요. 성철이는 지옥 안 갔다. 그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 같아요. 왜냐?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장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불이 가늠 행치 아니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습니다. 박하에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했는데 그 다음에 세일이 그때 당시 죄인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죄를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그 사람이 더 어렵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철이도 자기 죄를 말했으니까 지옥은 안 갔다. 그렇게 얕은
신학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죄를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개인적인 푸념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하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값입니다. 그걸 고백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죽을 생명을 부활시킨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죄만 밝힌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그만큼 도를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지 돼요. 예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지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믿고 또 예수님이 죄값을 해결했다는 증거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처럼 부활한다. 나처럼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천주교인들도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내 종교가 존중받으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만물의 중에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다른 종교의 신을 인정하거나 존중해 줘야 된다면은 인간의 도덕 윤리로는 그럴듯해요. 철학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그걸 증명해 주고 갔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내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집에 가서 한번 또 찾아보시라고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 죄 때문이다? 내 죄값 때문이다. 믿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헐벌 타오르는 지옥벌 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해결하셨다는 증표로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저에게도 믿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랬잖아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은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뭐가 돼요? 새 것이. 어떻게 해서 새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맺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면은 믿는 순간, 마음으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 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을 때의 과정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졌던 인생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또 죄값으로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니까 또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그동안 마귀의 종로로 하고 악령의 종로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또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사도 바울,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강력하게 막 권하는 거예요. 너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죄 짓고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새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인간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은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 예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종교 교육도 일반 교육도 받지 못한 불합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종교 교육이나 일반 학문 안 배워도 다 통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느냐? 바로 우리의 값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아,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구나.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그래야 됩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다 인간 암흑에 허물 많고 실수도 많은 인간 암흑이에요. 제가 벌써 40여 년 전에 신학을 하면서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하면서 나누어 살고 집사람은 전주 있고 저는 안성에 또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고 나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다 보니까는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을 오라고 그랬어요. 애들이랑 같이. 근데 집사람이 저를 무시해요. 왜? 지금까지 목사고 아직도 신학생이 전도사지만은 지금까지 그냥 남편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또 떨어져 살면서 뭐 저가 이제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가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남편으로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그걸로 했는데 별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야 잘 안 들어요.
근데 기억할지 모르지만 걔가 그때 호되게 나무랬어요. 나를 인간 남편으로 생각하면 나가라!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씀과 직분. 왜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멸망길을 헤매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마치 불나비가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에게 틈틈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또 조카, 뭐 누구 할 것 없이 틈틈이 이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증표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죽어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락을 누리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평소에도 기도해주고 틈틈이 화목케 하는 말씀,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요. 왜냐? 예수님이 하늘보좌에 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는데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처형이었습니까? 근데 안 믿고 반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이 가치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믿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서 망할 사람이, 지옥 형벌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여기 양덕현 집사님 두 분, 뭐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런 줄 아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그렇게 믿던 성철이 나는 죄값으로 지옥 간다. 나는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데는 다 속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있지만 부활절 지키는 종교 있습니까? 뭐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면 뭐 수백, 수천의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교 중에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뿐이에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누구 죄값이다? 내 죄값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복락을 주신 확실한 증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걸 조금씩 줄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좀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성령님을 위해서 살자.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살아있는 동안도
축복을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게 하셔서 대속의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시는 것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함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 중에 불신으로 나가는 권속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신함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권속들마다 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